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특정한 사람이나 영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곳에 가든 그 다스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의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곧 다스리심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보다 훨씬 크고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국가나 제도, 정치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스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 사회, 영혼, 육체, 교회와 세상,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내재와 초월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영역을 먼저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런 아젠다, 그런 정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한 영역과 공동체와 분야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정치가 될 수 있고요, 사회가 될 수 있고요, 경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단위로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확장과 반드시라는 것.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장과 반드시. 오늘 본문에는 총 이 각각의 다른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을 소개합니다. 뭐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밭은 신기하게 한 사람에 국한되어서 볼 때는 각 신앙의 단계로도 볼 수 있고요, 넓게는요 여러 유형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확장과 반드시의 이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장을 살펴본다면 이 씨 뿌리는 자를 통해 씨는 매우 다양한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졌든지 상관없이 그 결과는 열매로 끝을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밭에 떨어지든 열매를 맺지 못한 어떤 유형의 밭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목표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에서부터, 길가에서부터, 돌밭에서부터 가시떨기를 지나 좋은 땅으로 나아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확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밭의 이동의 흐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씨 뿌리는 자가 그 작은 씨앗을 뿌려요. 길가, 볼 때는 모든 밭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네 개의 밭은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넓게 봤을 때는 여러 많은 사람의 신앙의 상태 유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같은 장 4장에서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원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28절 그리고 3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신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각각의 다양한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만 이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설명하듯 발견하는 것은 매우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코 그 작은 씨앗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확장된다는 거죠. 씨앗이 심겨지고 어떻게 돼 있죠? 싹이 나고 이삭이고 다음엔 충실한 곡식으로, 혹은 이 매우 겨자씨, 이게 씨앗일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묻히면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걸쳐서 수많은 동물들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보금자리로 확장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원리라는 겁니다. 다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앞서 이야기했듯이 씨앗은 다양한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 열매는 작은 씨앗에서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확장되고 반드시 확장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보여주듯이 일정 기간 오랜 또는 오랜 시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가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밭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의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상태에 따라 일정 기간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공허한 시간은 거칠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자 하나님 나라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나타나요.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셨죠? 뭐죠? 확장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작은 씨앗에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는 곳까지 확장이 되고, 그것이 일정 기간 씨앗으로부터 열매로 나아가기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장과 반드시의 중심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확장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도 비록 우리가 각자의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 행복과 기쁨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반드시 확장시키시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서 이 땅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척박하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낼 재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듣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듣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십니다. 그때도 각 네 개의 유형의 신앙의 상태를 상징하는 이 네 개의 밭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듣는 것과 연관시켜요. 듣는 것.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진짜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듣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잘 듣고 계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하시냐면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순히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이 비유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먼저 권면하시면서 깨우시면서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듣다, 여기서 정말 많아요. 이 듣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자면 총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듣다는. 두 번째는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순응하다, 반응하다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이 귀를 통해 듣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었지? 그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들었지? 그럼 순종해야 돼 라는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것은 곧 내가 순종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어민이랑 대화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까? 한 단어도 놓치지, 영어하는 원어민 한 단어도 그리고 놓치지 않고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 얘기했죠. 들으라 라는 권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도 각각의 네 가지의 종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듣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는 정도의 차이가 모두 신앙의 열매가 듣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계십니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듣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듣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며 왜 여기에서 듣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부터 시작, 과정, 끝 마무리까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나 추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원리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소망,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그 역사에, 그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 어떤 역사를 펼쳐가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영역과 분야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만 그 나라를 회복과 확장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뜻을 아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로 듣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거. 되게 단순하고 되게 놀라울 만큼 단순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시작은 거대한 게 아니라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거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듣는 거. 들으라.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리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리십니까? 아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 내가 속한 영역과 분야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세입니다. 듣는 자세. 두 번째는 더 잘 듣기 위한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본문을 통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자꾸 반복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한 번 듣고 말면 여러분 몇 퍼센트 남는 줄 아십니까? 채 30%도 안 남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수없이 돌아가고 있는 생각의 이 잡생각들, 혹은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들, 졸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이 시작이 됩니다. 10분은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3절에 들으라, 3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들으라, 귀 기울여 들어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야 이 비유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씨뿌리는 비유를 모두 마무리하시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죠. 또한 따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12절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결과가, 여기에서는 목적의 뉘앙스로 얘기하세요.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하시죠? 돌이켜 회개하게 하지 못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건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결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듣지 못한 결과로서 그들이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비유를 해석하시기 위해 각 네 종류의 밭이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와 또 듣는 것이 열매 맺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네 종류의 밭입니다. 모두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씨앗이 땅에 심겨지듯이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듣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이 심겨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인 거예요. 왜 듣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의 다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제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제품의 피드백을 받아요. 어떠한지, 가격은 어떤지, 어디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지 다 듣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리뷰도 그런 원리에 해당한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악평이 있는 리뷰가 달린 집은 왠지 꺼림직해요. 그런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음의 시작이 뭘로 시작한다고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개념은, 이 원리는, 이 진리는 모든 곳에 통용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피어오르고, 그 피어오르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소리 혹은 다른 소리에 많이 귀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 말씀, 다른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입각한 선택과 결정,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들어야 삽니다. 아멘.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과 설교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을 텐데 이것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너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게 되면 모든 복이 임할 것이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것이 지금 여기서 계속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순종의 시작은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이미 이 순종의 과정 중에 이 듣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결과의 원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듣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따르게 되면 복이 임하지만, 여기 28장 15절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잘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하냐면 상대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 잘 듣지 못했던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마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는 그 명령이 먼저 주어진 건 아담이고 아담을 통해 하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명령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봤을 때는 금지된, 그렇게 먹음직하거나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금지된 나무였지만 뱀의 유혹과 그 구슬리는 말을 듣자마자 그 열매가 어떻게 변하냐면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신명기에서부터 쭉 지켜보았듯이 우리는 지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의 시작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결단이나 어떤 헌신이나 수고와 충성, 과정 중에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매우 심혈을 기울여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끊임없이 듣고 들을 때 비로소 그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오늘 나를 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직장에,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그 학업에 갖다 놓으셨는지를 이해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아멘. 들어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잘 듣기 위해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요, 수원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지역 프로축구가 있었습니다. 수원 삼성이라고요. 경기장 바로 옆에 저희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훈련이라고 해서 종종 저는 이제 그 스타디움에 가서 프로들의 이 경기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이 축구를 사랑하는 관중들이 모였죠. 상대팀의 서포터즈, 그리고 이제 이 수원 삼성의 서포터즈. 이 선수들의 이 몸짓 하나에 환호성이 올 때도 있고 탄식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를 보다가 제 핸드폰에 벨이 울리는 겁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명확하게 그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시끄러워서 그래요. 시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환경을 옮겼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좀 더 비교적 조용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조용한 환경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을 때 비로소 지금 그 수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전달하는지 그게 의미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게 비유를 사용하셨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 자체, 듣는 자세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아까 이런 원리예요.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지만 비교적 조용한 데로 갔을 때 그 의미가 명확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의 정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의 정리와 개선. 마가복음 4장 15절과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여기에 봤듯이 지금 좋은 밭을 제외한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밭도 포함이 되죠. 듣는 것으로부터 씨앗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듣는 것은 시작이지 과정이나 마지막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15절, 17절, 19절에서 보아왔던 이 길가의 환경, 이 밭의 환경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혹은 현실에서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었지만 그 듣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져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바로 길가, 얇은 흙밭, 돌밭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여기서 뭐라 그러죠? 환난과 박해, 재물과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요, 교회는 비교적 밖에 있는 사회보다 이 결혼과 출산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고 주변에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그런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많고 또 빨리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이게 뭐 손해보거나 꾀림직하거나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출산과 결혼이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설교자를 통해서 그것은 최초의 사회 공동체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 아파트 동에도요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애엄마들 이제 그 시간대만 되면 이제 아이들은 킥보드 타거나 유모차로 데려다 주거나 막 달려가서 이제 유치원 버스를 타는 그 풍경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 환경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그런 것이 매우 긍정적이고 그런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더 오히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지고 출산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자녀를 기름이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 출산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결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세상보다 더 높고요.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나가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이 출산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비효율적이다, 결혼과 출산이 비효율적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메시지와 반대로 결혼을 사랑하고 출산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의 요인, 끊임없이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믿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며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의 주변의 환경은 온통 돈 이슈로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미디어, 책,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결단하는 모든 게 돈으로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문화와 습관이 주변의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돈이 가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듣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많은 앞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그 환경에 부합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고 들은 것을 따라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계세요? 어떤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귀 기울여 마음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마음에 심겨져 결실하기 위해서는 결실에 방해되는 염려, 걱정, 재물, 기타 여러 욕심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정리되고 개선된 주변 환경이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말씀답게 들려진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자 의지이자 목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역자분들 다 나와 주시고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사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하시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그 뜻은 바다 넘어 닿을 수 없는 하늘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선택과 결정, 더 나아가